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화면의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성전 밖에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쭉 둘러서 사방에 행각을 쭉 져놨습니다. 여기서 행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모압에서도 오고 에돔에서도 또 무슨 다메섹이나 시돈, 두로, 블레셋 이런 이방인들도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솔로몬 당시에는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성전에 담이 쳐져 가지고 그 안에는 유대 여인들의 뜰 있고, 또 유대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에는 유대인 남자, 여자, 제사장,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누구나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모형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성전이 있고, 행각들이 뚝 사면에 둘러진쳐 있고, 그 양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 예수께서 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이제 첫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매미안한 자들, 모든 이런 자들을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매늘어 가지고 그냥 이 상인들의 들줄기를 씻고,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뒤엎고, 환전상에 이 테이블도 들어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둘러 엎다라는 것이 카타스테르포인데 업사이드 다운. 이 업사이드 다운은 뭐냐면 위에 높은 자들은 그냥 밑바닥으로 내치고,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 마리아 찬가에도 이 기질이 나오고, 또 한나의 구약의 한나 같은 가련한 여자의 기도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높이 우쭐대는 사람은 끌어내려서 아래로 내리시고, 이 낮은 자를 높여서 세우신다. 이 혁명적인 언어이죠. 이게 카타 스테르포라는 단어는 둘러 엎으셨. 예수께서 혁명가로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장사틀을 만드느냐 하고서 환전상에 이 테이블을 들어 엎고 이렇게 하셔서 혁명하는 일종의 혁명적인 일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오늘도 채찍이 들여져야 예수께서 참 잘못된 것을 휘두르셔야 됩니다. 사실상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같은 끔찍한 재난, 또 오송의 참사, 또 최상병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이 하나 예수께서 내려치시는 채찍들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끔찍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채찍을 들어서 참 이렇게 호통치시고 이 세상의 불의와 공정치 못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이제 권력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인데, 거기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마태복음은 서기관은 빠졌는데 마가나 누가 복음에 이제 나오죠. 어쨌든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보낸 자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우리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낸 환전상,
로마의 화폐 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유대의 세겔, 성전 세겔로다가 이제 바꿔주는 업무를 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허락했고, 또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양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양을 드리느니 그 양값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등급이 아주 정품 그 인정을 받은 양과 소와 염소를 사서 하면 좋기 때문에 예배자의 편리를 위해서 당국에서 허가를 낸 것인데, 나사렛 예수여, 그대는 누구길래 누가 당신에게 그런 고난을 줬소? 우리가 고난을 주지 않았는데 어쩌자고 이런 큰 끔찍한 일을,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어? 예수님께 권위를, 어디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느냐?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불미스럽게 하느냐고 뭐라고 따지러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셨냐면, 그러면 나도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당국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어째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라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온 자로 인정하는데 백성이 돌을 들어 칠까 두려워서, 백성이 무서운 겁니다. 민중의 힘이 무서우니까, 이방인의 뜰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곳 아니에요. 이 산헤드린 당국자들이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자, 그렇게 입을 맞추고 우리가 모르겠소이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많은 그 민중들이 지켜보니까 두려우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이 장남이 있었고 둘째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까, 첫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첫째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첫째 맏아들 장남은 예 가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그냥 잘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둘째는 그냥 할 일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은데, 그래서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부했다가, 아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해서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서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말할 것도 없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는, 창녀들은 그 당시에 그냥 밑바닥 인생입니다. 돈은 있고 그래도 아주 사회적으로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는 천민들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가장 낮은 계층의 세리 창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세리들은 자기들의 양심으로 세리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종인 것을 알고 세리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 또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나의 제자도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창기들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어째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하고 이제 이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도 낮은 너희들이 멸시하고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자들도 회개하고 세리 요한도 믿고 내가 메시아인 것도 믿는데 너희는 어찌자고 믿지 않느냐 하고 이 당시에 기득권자인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그런 자들의 음모를 야단을 씌웠습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믿고 따르는 세리요한도 믿지 않고 세리요한도 예수님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터득한 그런 자리, 그 권위,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빼앗겨서라 그냥 벌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적인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들을 늘 거부했습니다. 세리요한도 거부하고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침팬지와 인간 사이를 연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DNA를 조사해 봤어. 호모 사피언스, 인간들의 유전인자하고 또 침팬지하고 유전인자를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 둘 사이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 차이가 1%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팬지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인자하고 1%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의 그냥 참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자가 이 사람이 그 단연간 침팬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전인자가 거의 비슷한 침팬지를 연구했어요. 아주 침팬지가 살고 있는 이 동물원인데 섬 전체가 침팬지들만 삽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전부 거기에 있는 침팬지들 이름도 전부 지어주고, 그래서 다 그 독특한 개성도 다 살피면서 연구한 결과로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침팬지와 같이 살면서 다 개별적 이름도 지켜주고 활동하는 것을 전부 연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연구팀을 보내서 연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침팬지에 대한 결과를 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침팬지들에게 다 개별적 이름도 지어주고 그 활동 영역을 그냥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침팬지 가운데도 재능을 부리는, 묘기를 부리는 그런 침팬지도 있고, 뛰기를 좋아하고 이제 웃기를 즐기는 그런 침팬지도 있고, 별할 침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 세계에는 이 침팬지 수컷 우두머리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 전권을 휘두르는 침팬지 우두머리 두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얼마나 이게 독재를 하는지 굉장히 좀 전권을 휘두르는 침팬지 우두머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에게 이렇게 전권을 부여하고 그러는 것은 아주 뭔가 그냥 아주 암묵적으로 이 다른 침팬지들을 잘, 약한 침팬지, 좀 병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연약한 침팬지를 돕기 위해서 보안관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침팬지의 공동체 하는 생활에 대해 좀 위험한 요소들은 제거해서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병든 침팬지를 잘 돌보는 간호사 침팬지도 두고, 그리고 먹이도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사회복지를 이루고 그러는 수컷 우두머리 침팬지는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사회가 아주 그냥 전부 웃음이 있고 복지가 잘 돌아가니까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은 수컷 우두머리 통치 기간이 길고, 그러지 않고 너무 전권을 휘둘러 가지고선 자기만 이 주어진 권위를 그냥 권세를 사유하고 먹이도 독식을 하고, 자기 측근들에게만 한두 개 이제 던져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그냥 먹지를 못해가지고는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다 썽이 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침팬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둘째, 셋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목을 불러놓고서 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부여했으면은 약자들을 돕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그러라고 권세를 부여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유화해서 측근만 보살피는 거요 하고 째려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준욱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냥 미안하다는 표준에 이제 준욱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둘째가 나와서 그 첫째 두목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권세를 부르던 그런 것은 이제 그 부하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컷 우두머리 침팬지가 계속 완강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러면은 이 썩난 그냥 침팬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산산조각을 내가지고서는 비참하게 치우를 맞고 그리고 통치기간도 매우 짧대요. 이렇게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수컷 우두머리는 통치기간이 짧고 비참하게 치우를 맞는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제 그렇고 인간의 그 세계에서도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히틀러 같이 막 전권을 휘두르고 전 세계를 괴롭히던 그런 통치자는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냥 불과 10여 년밖에 이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독재자들이 전부 그렇겠잖아요. 이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은 제일 밑에 사이바다라고 이제 써 있죠. 빨간 글씨로. 사이바다가 있고 그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에서 헤르몬 산맥을 올라가면 저 지중해에 있는 섬의 이름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의 동쪽에 육지에 있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 봤죠? 안디옥을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안타키아라고 그래가지고 투르키에 속하는 영토가 되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해 보니까 옛날 그 초대교회가 예배드렸던 동굴에 그 예배 처소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가리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도시구실을 못하는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는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33년도에 봄에 이 우가리트를 최근에 이제 라스 샤무라라고 하는데 거기 언덕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삐끗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어떤 돌에 걸렸습니다. 파보니까 묘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리아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파고 이 농부가 이렇게 장기질하다가 묘비석이 나왔는데 그곳에 이제 발굴을 하니까 이런 거대한 고대 도시가 이제 고스란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유적지를 돌아보면은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3,000년 2,000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숨겨놓은 보물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유적을 그대로 생생하게 되살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라스 샤무라 우가리트에서 이런 그 건물들도 다시 복원이 되어지고 신전도 바알 신전도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당시에 3,400년 전에 토기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유명한 것은 우가리트의 토판들 이런 한 그 A3G만한 크기로 점토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판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뾰족한 것으로다가 새겨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이거 서령문자라고 그러는데 쐐기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구워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3,000년 후에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옛날 그 문서는 이런 식으로 보관했습니다. 이게 알파벳을 이제 자세히 연결해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똑같은데 글씨 쓰는 그 자체만 틀리지 발음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원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이런 토판들이 그냥 수없이 도서관이 발굴되어 가지고서는 토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상 종교 경전들 이런 것이 그냥 무수하게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되어서 출판돼.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그걸 전부 커다란 책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호영이라는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나에게 그 비싼 책을 사서 보내줘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 토판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세히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게 고대의 악보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걸 이제 이렇게 새겨놓고 그것은 옆에는 또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선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지시하는 그 지침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연주자에게 그걸 연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시편의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악무하고 그리워 찬송합니다. 하는 이런 그 고대의 이 시편에는 이런 고대의 다윗 당시에 악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가리 사람들은 악보를 토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써놨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 악보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는 3400년 전에 불려지던 찬송가 가락을 복원해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토판들 가운데는 케르트 왕의 전설 같은 얘기도 이제 자세히 기록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70개국가의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이름이 케르트 왕입니다. 예. 이 케르트 왕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소개되는데, 그래서 케르트 왕의 치적이 쭉 이 토판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가 지혜로운,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영예를 얻게 되는가? 케르트 왕의 통치의 비결은 어떤 것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불구자, 장애자들,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소외계층들, 이들을 자세히 돌봐줬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 주택을 제공하고 돌보는 일을 했고, 고대와 현대에서 이 공통적인 복지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힘들어하는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통치권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왕이 케르트 왕에서 지혜로운 왕으로 그의 통치가 참 오랫동안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천한자가 기득권자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당국자들, 산헤드린 회원들, 가장 지체 높은 이들이 가장 천시하는 세리들, 또 창녀들, 이런 사회 밑바닥 인생들, 이들이 먼저 세리관이 왔을 때 회개하였고, 또 예수님도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녀도 나오고, 또 레위도 본래는 세리였고 삭개오도 본래 세리였어요. 이렇게 밑바닥 인생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 하나, 오른편의 강도는 회개했어요. 디스마스인가 하는 이 강도는 회개를 해서 최초로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강도들, 낮고 천한 세리들, 창녀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들어가서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대든 현대든 또 심지어는 침팬지 세계든 간에 권력을 주어졌다고 해서 가장 눈을 몰아가지고서는 전권을 휘두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침팬지 세계처럼 처참하게 종말이 너무 급격하게 오는 겁니다.
키르트 왕의 전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왕이 그래 지혜로운 왕으로서 참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존경받으면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 같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애국의 불법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천민들을 기본 수당을 주어가지고서 주택도 허락하고 그들의 의료 시설도 해주고 사회적인 복지,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진정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도 이 너희들이 비웃는 약자들이 먼저 너희보다 회개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도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 추석을 보내는데도 이 추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단돈 몇 푼이 없어서 생을 끝내는 사람들, 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도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가 오도록 우리가 기원하고 작은 힘들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상시에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4장 부르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